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삶의 이유와 그 목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의 그 이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약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계산해 놓고 보면 한 달에 약 1,200명, 하루에 약 한 40여 명 정도가 목숨을 끊습니다. 사람이 언제 자기 목숨을 내려놓냐면 자기가 살아갈 어떤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자기가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목적이 없다고 생각될 때 아마도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던 고양이가 죽었는데 자기도 같이 따라서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사는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고양이를 위해 사는 건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웃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는 웃을 얘기지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자기의 사는 목적이 고양이를 위해 사는 건데 그 고양이가 먼저 가서 자기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고양이 따라 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사는 그 목적을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를 돌아본다든지,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저희 집 옆에 살았던 그 생명의 집 아저씨도 보면요, 굉장한 정성을 개에게 드렸어요. 항상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개똥 치우고, 그리고 그 많은 개밥그릇을 항상 깨끗하게 퐁퐁으로 풀어서 씻어서 개밥그릇을 깨끗하게, 우리 밥 먹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서 놓고, 처음 초창기에는 날마다 오산 가서, 차도 없어요. 그분은 차도 없는데 날마다 오산 가서 그 이 무거운 생선하며 또 우유하며 사다가 깨끗하게 그 개들을 우유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병들면 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병원에 가서 수십만 원씩 그 병원비를 내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도 말하기를 내가 너를 낳아서 키운 게 참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학자금 된 것이 참 헛되다 이야기하지만, 본인에게 물어보면, 저도 몇 번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지만, 본인에게 물어보면 그것이 그 삶에 있어 그는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가 사는 걸 보면 이유가 있어요. 저번에 제주도에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강제로 출국당하는 그러한 이 이야기가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는 외국에서 멀리 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제주도에 왜 왔냐면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하는 거 반대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반대하고 피켓 들고 있는 거예요. 저 그 사람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비행기 값 하며, 그 시간 하며. 근데 그 사람에게는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그걸 위해 저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이유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사업체를 잘 키워서 대기업을 만드는 것이 자기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는 밤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잣대를 대고서 이 사람이 잘못되다 잘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잘못된 것이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자기 삶의 목표를 두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 문명 퇴치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사람들이 질병을 고치는 걸 위해 자기 일생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이유를 그 목적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독거노인들을 돌아보는 거라든지 참 좋은 일들이죠. 근데 문제는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돌아가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일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 중에 여기에 참석하신 성도들 중에서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사는 것은 오로지 고향이요 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와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선교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날마다 전도를 나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을 영적인 일에 관여하는 것이 주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만이 주님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성경에 보면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마음속에 참다운 만족을 누릴 수 있냐 하면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만든 목적대로 쓰는 것입니다. 컵은 컵의 사용 용도대로 쓰는 것이고 신발은 신발의 그 용도대로 쓰는 것이고 모든 인간이 만든 물건도 그 만든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목매달지 않습니다. 목적대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기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주님의 보혈로 사신 바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오늘 말씀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만약에 이마트나 어디 가가지고 물건을 사온다고 그러면 사오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잖아요. 목적.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물건을 사올 때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이제 저희 집안을 좀 치우고 있는데 사실은요 한쪽 구석에 처박혀서 목적대로 쓰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 그래요? 이사를 해보시면 알아요. 다 이구동성으로 느끼는 게 뭐냐? 우리는 이사를 못 간다 그래. 못 간 이유가 뭐예요? 장소가 없어서? 아니요. 사람들이 대부분 한 얘기가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치유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어떤 걸 위해서 물건을 샀는데 옷이든지 가구든지 아니면 무슨 이유든지 뭐 어떤 것이 샀는데 지금은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처박혀 있어요. 저도 물건을 치우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런 것도 있었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이런 것도 우리 집에 있었네?
그거 뭐예요? 물건을 사다가 어느 순간인가 어느 장롱 깊숙이 터버려놓고는 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어느 날 여러분을 시장에서 사왔어. 그리고 한쪽에 처박아 놓고는 돌아보지도 않아. 그런 사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는 이제 목을 매야지. 그거예요. 인간이 목매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자기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왜 창조했는지, 자기를 왜 지었는지 그 목적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여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를 위해 살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의 부르심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교를 나가고 전심으로 사역을 하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할 것이 꼭 하나 있어요. 선교를 나간다고 다 주의 영광을 사는 건 아니에요. 선교 나가서 자기를 위해 살 수도 있고 전심 사역을 해도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있어요. 그건 주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목자로, 어떤 사람은 또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일로 각각 하느님께서 부르신 일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죠. 이삭이 한 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삭이 한 일이 뭐죠? 선교 나갔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이삭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자기 부인 얻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들만 좀 많이 낳았다는 것 뿐이지. 야곱하고 둘을 낳았다는 거,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 뿐이지. 다른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사는 거라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일로 부르신 거예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역의 영역이,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예요. 누가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선교사인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으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적으로 부르기도 하고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게 그래요. 첫째로 사회생활 보면 여러분들은 우리 여기에 계신 많은 형제님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사역지를 향하여 나갑니다. 그 사역지가 어디예요? 회사예요, 회사.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침마다 나가 출근하면서 뭐라고 나가요? 오늘 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요?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직장생활 언제나 그만두고 가고 나가요? 에? 어느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잘 만났든지 좀 돈 많은 아내를 만났다든지 그랬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고 살 텐데 그러니 그 선교지가 잘 될 리가 있냐고요? 잘 될 리가 없지. 사실은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는 거예요. 매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제 말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에요. 선교지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선교지를. 모든 사람들은 그러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위에 있는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나갈 때 사실은 선교지로 나가는 거예요. 선교지. 남편들에게 성경이 뭐라 말하냐?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대요. 근데 어떤 분이요, 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설교를 들으니까 참 제가 재미있는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설교 들으냐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요. 저는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웃도 이웃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원수로 생각하고 사랑해라. 피할 수 없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데 아내를 못 사랑하면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이웃도 안 되면 왼수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일이잖아요. 남편이 해야 할 일, 이게 선교예요.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선교라고요. 선교. 자녀들을 돌아보고, 자녀들 가정을 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을 필요를 공급하고 가정을 인도하고 가정을 돌아보고 하는 것이 선교라고요. 주를 위해 사는 거고.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로 가서 한다는데 내 선교지는 어떻게 하고요? 나도 선교지가 있는 거예요. 아내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내들 성경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도행전 30장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되 50까지만 사랑하고 순종하고 60세부터는 네가 더 지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희한한 핑계를 대요. 어떤 핑계를 대냐면 남자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자들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나? 그래가지고 당연히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성경은 90이 넘은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을 누구라 그랬어요? 주라 부르면서 순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자매들에게 주어진 성경인 거예요. 성경. 성경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정이 요즘 누가 가정을 주로 지배해요? 누가? 네. 그냥 금방 나오잖아요, 답이. 그죠? 네. 아내가 지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원칙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선교지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 많이 시대에 뒤처지고 문화에 어긋나는 그런 말씀들로 말하고 있는데 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칙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벗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가 교회를 참석했는데 아이가 막 밖에 이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걸어다니고 그런 아이를 봤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봤대요. 아빠 나도 어릴 때 저렇게 떠들고 걸어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랬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막 패줬지.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참 잘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전에 교회 뒤에 앉아보니까요. 딴 세상 온 것 같아요. 앞에하고 좀 틀려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와서 따로 설교하는 애들이 많아. 내가 설교할 때도 같이 뒤에 설교를 해.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사랑이 있고 그 정도의 너그러운 마음은 있어요. 돌아다니거나 떠들어도 그것을 욕하거나 그것을 책망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다 성도들이 그걸 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런 애들이 커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이전에 여러분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나중에 틀림없이 그들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고 돌아다니고 할 때 그런 애들이 식당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식당에서 애들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때 어때요? 에? 참 보기 좋아요? 자유롭고? 그렇지 않죠?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저도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께 이르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면서 쟤가 내 계명을 지키는구나 하고 평가하시는 거고, 남편이 아내들을 사랑하는 걸 보면서 내 계명을 지키는구나 라고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내 계명을 지킨다고 평가하시고 하늘에 그에 대한 상을 준비하신다는 거고, 하늘에 가서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성교지가 다른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어떤 큰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상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하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제가 이제 자매들 입장에 좀 생각해 보면요, 참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은 그 직장이라도 가서 차라도 타고 가고 좀 바람이 새는데 아내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요즘 자매들 직장생활들이 많지만 늘 부엌이라든지 집안일 보면 끝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부엌에서 자매님들이 설거지하는 일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하고 어떤 일이 더 중요할까요? 네? 어떤 일이 더 중요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 어떤 자매들도 자기가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지금 선교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주께 하듯 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하거나 전심을 일하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자기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더 상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얼마나 충성하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삶의 위치와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적인 걸 보게 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일로 부르심을 받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종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느냐? 내가 노예로 있다가 주님을 믿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그 노예로 섬기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자유롭게 하지만 그러나 노예로 섬겨도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진 가정, 주님이 내게 맡겨진 사업장, 주님이 내게 맡겨진 그러한 회사, 주님이 내게 맡겨진 가정일, 자녀교육,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있은 사역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성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뭔가 달라진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산다고 하면 뭔가 다른 것들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날도 보면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몇천 명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선교 나간 거 아니고 그 사람 다 전심사역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저들 여전히 종사를 했고 여전히 종으로 섬기고 여전히 그 가운데 살았지만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목적이. 나를 위해 살다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는 의미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게 될 때 우리는 늘 목마름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때,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느님 앞에 항상 참다운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잘못되는 게 때때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저요 항상 육신적인 일로 바쁘지요. 형제님 말씀 전하시고 참 주님 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육신적인 일로 바쁘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일은 없어요. 만일 그가 주의 영광을 한다고 하면, 물론 죄를 짓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뭐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생활하거나 직장생활하거나 어떤 생활하든지 그것이 육신적인 일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주님께 내게 맡기신 사역처이기 때문에, 성교지이기 때문에 주님 일인 것이죠. 내게 맡긴 자녀를 잘 키우는 거라든지 내게 맡겨진 가정을 잘 돌아보는 거라든지 아내로서 남편의 역할을 잘하는 거라든지 직장에 가서 내가 사원으로서 내 일을 잘하는 것, 그것은 내가 선교사로서 내 일을 잘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왜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돼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설거지를 해요, 자매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대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는 마찬가지.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그렇고 애들 키우는 거 그렇고 훈련도 그래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처하는 환경이, 현재 처하는 위치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해야 할 그 일이 바로 선교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그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깨닫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일은 존재하잖아요.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누구를 위해 먹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먹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먹는다고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건강도 주를 위해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고, 자기 가정도 주를 위해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더 큰 일을 맡는 것보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맡겨진 일을 흉성스럽게 하는 것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선교지, 가정, 직장, 그 다음에 교회, 어느 한 곳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형제님들 내일 아침부터 출근할 때 나는 어디 간다? 선교지로 간다.
자매님들은 집에서 일할 땐 어디로 간다? 자, 성교지로 나는 출근을 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큰 일보다는 현재 저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 직장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한 교회의 성도로서 저들에게 현재 맡긴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버님의 원하심이고, 또 저들이 살아야 할 그 목적이, 이유가 주님의 영광인 것을 저희들로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